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임전에 나와 이렇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아직도 돌아서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쾌락조차 살아가는, 세상에 한 발 담그고 또 주님 전에 한 발 담그고 사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나약하고 게으른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통치자와 정치 지도자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통치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십자가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그런 통치자와 정치 지도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혼란과 어지러움 때문에 교회가 연약해질까 두렵고 우리들의 믿음이 시험당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강건히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한국교회를 주님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종들, 그리스도인들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여 주님께서 명하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 전하라는 한국교회 그 사명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주의 종들 주님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의 그 명령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일어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0년을 지켜주신 의정부 시민교회, 우리 시민교회도 우리만의 교회가 아닌 주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 그 복음이 이웃에게 전하며 열방에 전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신 귀한 믿음의 선배들 주님 강건히 지켜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주님 전에 서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거든 고쳐주시고 돈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채우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제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그 가족들을 만나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유치부 여름 수련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청년 수련회 잘 마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사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베푸실 그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니 복 내려주시고 우리 청년들 강건히 붙잡아 주시사 이 재단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저들의 일생 동안 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는 커다란 복을 누리는 저들의 일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의 종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가시되지 않게 하시고 죄정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역 감당함에 시민교회를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 나가 수고하는 수많은 죄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두 분의 목사님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순희 권사님 돌아오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처음 발걸음한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교회 온 성도들 사랑으로 감싸게 하시고, 이 재단에 한 번이라도 발걸음한 성도들 절대 낙오되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두 손 꼭 잡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 때 이제 많이 웃는 거 자연스러워지셨죠?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지난 월요일 날 광복절이었는데요. 우리 청년부원들 중에 아직 기혼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가까운 데 가서 아이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금요일 그제죠. 그리고 어제 1박 2일로는 우리 청년들 중에 미혼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 35명 정도 이렇게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의 중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저희 할아버지가 순교한 그런 역사도 한번 보고 이제 속초를 갔습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요. 2박 3일을 보냈는데 이틀 동안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날 도착해서 숙소 잡은 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김건곤 이유경 성도님 가정이 있습니다. 군인인데 속초로 발령받아서 어떻게 지내나가 그렇지 않아도 뭐 카톡으로 또 때로는 전화로 안부도 묻고 기도했지만 가까이 갔으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걸어서 한 500m 있어요. 500m.
너무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저도 반가웠지만 우리 김건곤 성도도 반갑게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갔어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갔는데 정말 눈물이 나올 만큼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김건곤 성도, 이유경 성도님도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렇게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찬송도 하고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우리 이유경 성도님 잘 모르시는 성도님도 계실 텐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한 3, 4년 됐지만 그 암이 발견돼서 참 힘든 항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3차례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인데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고 견디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떨어져 있던 성도를 그 머나먼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볼 때에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가 아주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별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바다로 봐야지 하고는 갔는데 태양이 정말 아름답게 떠오르는데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멋지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날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저 혼자 볼 수가 없어서 뭐 해가 뜨든지 안 뜨든지, 해가 사실은 뜨지만 그 일출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만 혼자 보는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다 깨워가지고 갔는데요,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광경, 하나님만이 연출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광경이 벌어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반가운 사람을 만나고 볼 수 있다는 것 행복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볼 수 있다는 것,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크나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보통의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와서 만나잖아요. 내가 아무개 성도를 볼 수 있다는 것 행복으로 여기시고 인상 쓰지 마시고 마음껏 기뻐함으로 웃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내가 다른 선물 주는 것 좀 어려워도 웃음이라는 선물은 얼마든지 한없이 줄 수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3 때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벗으면 사머리가 흐릿흐릿합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선명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안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 자,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예수님께서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마음이 연약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리고를 방문하셨다가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어딘가로 가는 길인데 오늘 46절에 보면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디메오의 아들, 그의 아버지는 디메오예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메오에게 두 가지 단어가 붙어 있는데 하나는 맹인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거지였다는 겁니다.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요즘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하죠.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 인생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가운데 세월이 흘러가다가, 나도 젊을 때는 눈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눈이 그렇게 눈이 침침해. 그래서 불편함을 호소하곤 하잖아요. 성경도 마음대로 읽을 수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전혀 볼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이 정말 기구한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혹시 천벌을 받았나? 저의 부모가 잘못을 했나? 죄를 지었나? 사람들은 참 말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말을 내뱉는단 말이죠.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 바디메오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참 그 한마디에 얼마나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그 동전 던져주면 그것 받아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바디메오,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 바디메오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바디메오와는 조금 다른 문제일지 모르지만 답답하고 괴롭고 정말 앞이 캄캄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헤매이며 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47절 말씀, 4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길가에 그저 오늘은 누가 도와줄까, 그저 멍하니 앉아 있는데 앞을 보지도 못하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그리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디메오는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귀가 있으면 아무리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이 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캄캄한 그러한 상황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많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혹은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힘들지만 이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청년들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청년들, 젊음이라고 하는 그 젊음은 가지고 있는데, 패기는 있는 것 같은데 쭉 늘어져 가지고 마치 길가에 힘없이 앉아있는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어디 청년뿐이겠어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그런 인생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망 없어 보이는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에게 한 줄기 빛처럼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바디메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제가 4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듣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소식을 들어도, 예수님을 전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절박했던, 다급했던,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이 바디메오는 반응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반응할 때, 말씀에 반응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 바디메오는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여기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오가 비록 외형적으로는 불쌍한 인생이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었고 구걸하는 인생임에 틀림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요,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분이 메시아구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의 기도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저 한마디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기도를 잘못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참 정말 그렇게 잘하는데 저는 말을 잘 할 줄 몰라요. 기도는요, 물론 언어 구사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잘하는 기도일 수 있지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내 마음이 담겨 있고 내 진심이 담겨 있고 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게 되면 그 인생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캄캄하고 절망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새로운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서 답답한 내 심령 고하며 주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답답한데도 괴로운데도 가슴은 치는데 머리 복잡해는 하는데 밤잠 이루지는 못하는데 주님을 부르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고 사는 인생,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달라요. 바라기는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캄캄한 상황 속에서, 절망적 상황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새로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급하고 절박하게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목소리를 주변 사람들이 들었는데요,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자, 우리 본문 48절 말씀,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바디메오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맹인이잖아. 너는
구걸하는 인생이잖아. 너는 거지잖아.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오려고 그래? 그러면서 다급하게 절박하게 소리지는 이 바디메오를 밀어내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밀어내고자 했던 것이죠. 참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너무 철부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내가 그 자리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위해서 내 자리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금년에만 해도 벌써 22분의 새가족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새가족들이 교회에 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새가족이 그 첫걸음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다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전혀 교회에 가보지 않았는데 이웃이 권해서 또 주변에 있는 친구가 권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예배당에 드나들기 시작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한 분들이 있지만 또 개중에는 이제 30대 혹은 40대 혹은 50대가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낯선지 몰라요.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지만 처음 오는 분들에게는 정말 낯설잖아요. 그런데 익숙한 사람들이, 기존 성도들이 물론 잘 해주시지만 너무 쉽게 말을 툭툭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새가족의 입장을 잘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새가족이었을 때 그 상황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툭 던진 그 한마디가 새가족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넓은 마음과 넓은 생각으로 그렇게 새가족들을 바라보고 또 배려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새가족들이 언제 오더라도 환영받고 자연스럽게 정착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기존 성도들이 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또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조용히 해. 잠잠해. 그러면 이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마지막 희망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요.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한 얘기들이 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내 믿음의 여정을 중단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바디메오가 만약 그 사람들의 그 조롱하는 소리 그리고 꾸짖는 소리 만류하는 소리를 듣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렸다면 예수님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부르라. 나에게로 데려오라.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절박한 그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 50절 말씀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맹인이 바디메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희망이 생긴 거예요. 어디서 솟아나는지 그 마음 깊은 곳에부터 샘솟는 기쁨이 넘친 거예요.
감격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걸어가지 않고 뛰어가는 거예요.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뛰어가는 이 바디메오의 희망찬 모습.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축 처져서 희망도 없이 주저앉아서 길가에 정말 포기한 인생들,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나에게로 오라 환영하시고 초청하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기쁨이 넘치는 발걸음이요, 감격이 넘치는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아무런 감격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심령 속에는, 우리 인생 속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넘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돼요. 물론 신앙생활을 잘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도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역경과 고난을 뛰어넘는, 그것과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바디메오 앞에 왔을 때 질문하셔요. 자, 5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바디메오의 처지와 형편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 소원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주님 보고 싶어요. 저 제발 이 세상 한번 보고 싶어요. 주님의 얼굴도 보고 싶어요. 우리 가족들의 얼굴도 보고 싶어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볼 수 있다는 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주여 보고 싶습니다. 그 답변에 그래 내가 너 보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조금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52절이에요. 자, 우리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보는 것이 절박했어요. 눈 뜨는 것이 절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 눈 뜨는 것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 문제가 있는데, 본질적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죄로부터의 해방이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에 있어서 바디메오가 지금 소원하는 것은 육체의 눈을 떠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소원도 이루어 주시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누리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도 시각장애인이 이 바디메오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시각장애인의 눈을 다 뜨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바디메오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또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바디메오만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던 40장 그리고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 찬양, 그리고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240장을 보면은요,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이 찬송가를 다 작시했습니다. 그런데 크로스비 이 여사는 어렸을 때 실명을 했어요. 갓난아기 때,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90년이 넘는 세월을 살면서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바디메오처럼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일평생 동안 불편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육신에 눈 뜨고 볼 거 다 보던 인생들 있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정말 봐야 될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더 불쌍한 인생, 더 불행한 인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비록 육신의 눈을 고쳐주시는 않았지만은 그 불편함 속에서도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고 하는 말이죠. 같은 상황에 있어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들이 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군사를 파견하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다 대비를 하고 전부 그 전략을 무모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우리 가운데 누가 스파이가 있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읍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엘리의 종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와 또 병거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자기가 막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는 너무나 태연하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과 육신적 눈으로만 보는 사람의 삶의 내용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거하느냐, 아니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평안하고 담대하게 있는 이 엘리사의 모습이 있잖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육신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고통과 비견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질병을 제거해 주시기도 하고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크로스비 여사와 같이 육체의 그 시력은 그대로 두셨지만 그 불편함과 고통보다 더 큰 은혜,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찬송 가운데 소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를 따라 허락하시되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디메오가 참 고통과 불편함 속에 절망적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캄캄하고 아무리 답답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예수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시금 받아 누리며 험한 세상 속에서도 뛰어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영적 침체로 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들 다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또 자녀 양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여러 가지 필요를 따라 간구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여행 중인 우리 장수인 권사님 건강한 모습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8월 21일 오순절로 11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편 19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김충난 집사, 이정숙 권사 가정에서 손주 돌맞이하여 강당 꽃꽂이와 맛있는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용천노회 목사장로 수련회가 22일 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교육자 및 직원 휴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부 주관 교사 위로회가 8월 28일 오후 5시 30분 용현동 예담체에서 있습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84독입니다. 10월 2일까지 선지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We speak your name, we lift our eyes, tune our hearts to your beat. Where we walk, there you'll be. Fire in our eyes.
Your love untamed, it's blazing out the streets forever bright. Your glory's breaking through the night. You will never fade away. Your love is here to stay by my side. In my life, shining through me every day. You will never fade away. Your love is here to stay by my side. In my life, 1, 2, 3, 4. Your glory's breaking through the night. You will never fade away. Your love is here to stay by my side. In my life, shining through me every day. You will never fade away. Your love is here to stay by my side. In my life, shining through me every day. 예,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아동부 여름성애학교 또 유치부 여름성애학교 잘 마쳤고요. 금요일 또 어제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다 마치게 됐습니다. 한 35명 정도 이렇게 참여했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른들을 존경하고 또 공경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육부서 담당하는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 참 수고 많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필현 집사님, 박정환 집사님 따님이 함께 예배 드린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고통과 답답함 속에서 주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며 그보다 더 큰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심을 우리가 바라 누리며 험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눈을 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로 혈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